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된 이유는 7 귀신 들려있던 자신을 치료해 준 것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빈 무덤에서 계속 울고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역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는 메리 이사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다 동등하다는 말에 이소스라는 말이, 영어에도 ISO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이 있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소스라는 말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동급인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도 사도라고 붙여주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동방교회에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7 귀신까지 들렸던 비참했던 여자가 이렇게 영광된 호칭을 얻게 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에 보면 빈 무덤을 증언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라는 말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새벽, 아직도 캄캄한 때, 이런 말입니다. 새벽, 아직도 캄캄한 때. 그러니까 날이 훤히 밝아오는 새벽이 아니라 새벽은 새벽인데 캄캄한 때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시각에 간 것입니다. 그것도 무덤에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캄캄한 새벽에 갔을까요? 더구나 여자가 인적이 없는 무덤에 캄캄한 새벽에 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시고 싶죠? 예. 근데 마리아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시간이 가까우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여자면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캄캄한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 캄캄한 밤중에 무덤에 간 것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완전히 옮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다, 그리고 간다, 그리고 말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선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보니까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숨을 헐떡이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아나운서가 운동경기 중계하듯이 이 긴박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은 자기 이름을 쓰기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감추어서 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입니까? 다른 데서 보면은 안드레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이 두 형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두 사람만 나왔을까요? 당시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도 역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두 명을 증인으로 가서 불러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두 사람에게 말한 내용은 누가 무덤에서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이상하죠? 마리아가 말했는데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원어는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 같으면 여자 혼자 새벽에 무덤에 가겠어요? 야, 같이 가자 했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리아도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여자들이 쭉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갔는데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두 명의 남자 증인을 부르러 간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어의 3절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가는 모습은 마치 역시 뭡니까? 육상 경기 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거 있죠? 뒤따르던 사람이 추월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과 베드로 성격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렇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말보다 손이 먼저 가고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아마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집을 먼저 뛰어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뛰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집을 먼저 나서서 먼저 나섰기 때문에 앞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다른 제자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열심히 달려서 점점 같이 따라잡더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이 제자는 달리기를 잘해서 추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앞서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4절에는 그래서 5절에는 이 제자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거 넘기는 거 누가 가졌나요? 안 가지셨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무덤 속을 굽혀서 들여다봤습니다.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은 봤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봤느냐? 무덤 입구는 저렇게 네모나지 않고 뭐 둥글게나 어떻게 대충 돌을 팠으니까 깎았습니다. 입구는 좁아서 고개를 숙여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은 네모난 큰 방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저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침대를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보통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밖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머리수건은 안 보이고 발치 있는 데만 보이겠죠. 그렇죠? 저쪽에서 쳐다보면 머리 쪽은 안 보입니다. 지금 머리수건하고 몸 쌌던 천이 있는데 수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봤다는 말은 요한이 본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옷을 봤지 머리수건은 못 봤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서 본다는 말은 자세히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흘끗 들여다 봤다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한의 뒤를 따라오던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 한 성격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절에서 베드로도 삼배를 봤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베드로가 봤다는 말은 5절에 봤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5절에서 봤다는 말과는 달리 6절에서 봤다는 말은 자세히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섰습니까? 바로 저 앞에 서서 머리수건과 몸을 쌌던 수의를 번갈아 가면서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역시 이 관찰했다는 말도 역시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했다라고 했죠. 예, 베드로 선수 뒤따라왔지만 다시 앞서 들어가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요한은 수위의 아랫부분만 봤겠지만 베드로는 수위 바로 앞에 서서 전체를 다 살펴본 겁니다. 베드로가 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무덤 입구에서 볼 때는 이 수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입구의 벽 쪽을 향해서 따로 놓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의 시체를 머리로 어떻게 싸냐면요, 수건으로 터번을 만들듯이 칭칭 둘러 감았습니다. 그냥 대충 뭐 수건 씌우고 묶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칭칭 동여매서 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걸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덮어놓은 거라면 누가 그거 껌껌하게 그냥 나오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벗어버리고 나오겠죠? 아니면 끌어버리고 나오겠죠? 근데 그냥 나왔어요. 왜요? 풀어주라고 했어요. 혼자 풀기가 아주 나쁠 만큼 단단히 감아놓은 그러한 수건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 수건을 혼자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었다고 해도 그 수건을 다시 잘 정리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 있는 쪽에다가 탁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세요? 저녁에 샤워할 때 옷은 벗어서, 머리는 벗어, 모자는 벗어, 머리핀 빼서 맨 그 머리 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옷은 벗어서 또 위도 따로 놓고, 또 아랫돌이 벗어서 그 밑에다 놓고, 또 양말은 벗어서 발 있는 데 이렇게 마치 누워있는 모습처럼 그대로 쫙 펴놓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막 벗어 던지고 들어가 씻고 나오면은 집어다가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방이 아니에요. 또 들어갈 방 아니에요. 부활했으면. 그러면 부활했는데 그거를 잘 개켜서 다시 잘 놓고 몸 있는 데 다시 놓고 그러고서 빠져나갔을까요?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은 지나친 정리 습관을 가진 결벽증 환자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뭐든지 완벽해야 하나도 삐뚤어지면 안 되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면 머릿수건 풀어놓고 옷은 벗어놓지 않고 그냥 나오셨을 겁니다. 나 이거 수이니까 재수 없어. 응? 이거 죽었을 때 입던 거니까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수이가 원래 있던 그 모습에 그 아래에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붕대 같은 이 칭칭 감은 수건은 그대로 말아서 머리 넣는 곳에 따로 놓여 있었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나사로처럼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어놓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9절 20절에 보면 벽과 문을 뚫고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옷을 뚫고 통과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있는 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대로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영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빠져나오셨다고요. 왜요?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도 통과하시고 옷도 통과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럼 벌거벗었냐? 아니요. 영광의 몸을 입으셨어요. 찬란히 광채가 나는, 마치 변화산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해서 몸만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도둑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도둑들은 근데 귀중품만 훔쳐갔지 시체를 훔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체 훔쳐가고 싶어요? 아니죠. 귀중품은 훔쳐가고 싶죠. 만약에 2캐럿짜리 다이얼을 끼고 그대로 죽었다, 그걸 알면은 도둑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풀고, 그때 풀어서 이거 잘 개놔야지 하고서 도둑들이 그 옷 벗겨서 잘 개놓고 붕대 풀어서 잘 말아서 놓고, 그리고서 반지 빼고서 시체는 갖다가 어디다가 감췄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마법을 하던 사람들은요, 시체를 훔쳐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법에 쓰려고. 특히 많은 고난당하고 죽은 시체는 더 큰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 없고 이방인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체를 들고 가지, 껍데기 다 벗기고 그 머리 어렵게 감아놓은 걸 어렵게 풀어서 들고 갈 사람이 있어요? 훔쳐가는 사람이 어떻게 훔쳐갈까요? 그냥 들고 통째로 뛰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훔쳐갔다는 것은요, 어떻게도 말이 안 돼요. 7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도 너무 이상해서 6절 7절처럼 그 내용을 다른 제자에게 소리치면서 말한 거예요.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야, 요한아, 여기 봐라,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놓여 있고 따로따로 누가 잘 개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궁금해요. 소심한 요한이 그냥 들어갔을 리 없어요. 요한은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꼼꼼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아까도 안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겠어요? 또? 왜 들어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확인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전통적으로 이 말을 요한이 믿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들어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것은 6절 7절에서 베드로가 보고서 중계방송한 내용을 듣고 가서 실제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요한도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지만 9절에 보면은 연결이 안 돼요. 9절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뭔 소리예요? 아직도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앞에서 이게 너무 이상하게 수건이 놓여져 있고 이상하다 와서 말하니까 그걸 보고 정말로 안 계시구나,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보고 믿었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 믿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따라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말만 믿고 왜 부활을 이게 뭐냐면 왜 빈 무덤을 믿지 못했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베드로 말만 듣고서 그냥 믿어주지 믿지 못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눈으로 봤잖아요. 봤는데도 왜 믿지 못했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나오죠? 뒤에 나와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죠?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듣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더라면 나도 믿을 텐데 보여줘.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짠하고 일어난 찬란한 빛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봤어요. 따라서 요한이 믿은 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머리수건과 수의가 따로 놓여진 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요한은 기껏해야, 아니면 엘리야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이어집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제자들은 자기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믿었다면, 부활하셨다면 왜 집에 가요? 거기서 만나고 가야죠. 맞죠? 집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그냥 집으로 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래서 요한은 믿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궁금증만 가지고 3절에서 걸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부활을 가르쳤는데 수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한이 자기 얘기 기록하면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기 스승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경에 기록됐다면, 물론 그때는 요한은 분명히 살아있었지만 대부분 제자들은 죽은 때거든요.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던 때, 더구나 가장 존경받던 요한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바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 이야기를 꾸며내면은 어떻게 꾸며냅니까?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자기는 제자 중에서 으뜸 가는 제자로 그럴듯하게 꾸며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잘 몰라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경전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불교의 경전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성경만이 진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빈 무덤에 증인이 되었던 두 제자는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불쌍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동안 은혜를 다 갚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 향품을 넣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고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게 생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마리아는 무덤 안을 향해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글 뒤에 있는 말을, 행동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는 겁니다. 자, 한참 울고 있다가 갑자기 심심해서 무덤 안을 고개를 넣고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왜 들여다봐요? 갑자기 울고 있다가. 그냥 울기나 하지. 그러면 진심이 아니잖아요. 울다가 말고 갑자기 왜 들여다봐요? 언제 울다 끝이고 쳐다봐요? 놀랄만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가 보거나 들리거나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마리아가 무언가를 본 거예요. 빛을 봤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어떤 소리가 났든지 뭔가를 봤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아내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신이 있던 머리맡에 있고, 그러면은 문 밖에서 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많이 몸을 조금 완전히는 안 들어갔어도 반쯤은 집어넣고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맡과 발끝을 다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머리맡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발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 옷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영광의 색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천사들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주님을 가져갔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과 다른 점은요, 2절에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두 여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 앞에 무덤 앞에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배웅하러 갔든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무덤 안에 들여다본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리고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덤 밖에 서 계셨겠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에 이내 다시 무덤 쪽을 향해서 돌아서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넣은 겁니다. 왜? 바깥에 누군가 기척이 나서 예수님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들 뭐다 뚝 그쳤다가 그 일이 사라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울죠. 그래서 또 다시 울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서 이제 무덤 쪽을 향해서 보면서 울지, 허공 쳐다보면 울지 않겠죠. 돌아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똑같이 왜 우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는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기쁜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시신을 찾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대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새로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어쩌면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제 아내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일 걱정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함께 산다고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한다면 옆집이라도 살게 해준다고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라고 걱정을 땅에 꺼지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뒤에 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옮겨놨거든 어디다 뒀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합법적으로 자신의 가족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 주인이 옮겨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면서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한 겁니다. 제가 왜 아까 돌아섰다는 말을 넣었냐면요, 보다가 아니네 하고서 그냥 무덤 쪽을 향해서 보면서 울고 있었다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목소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야라고 이름 부르니까 그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우리 부부가 하비야라고 부르면은 응애 하고 따라옵니다. 우리 고양이는 이상하게 야옹을 안 해요. 항상 응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 줄 모르나 봐요. 그리고 막 달려와요. 하비야 그러면 응애 그러고 대답해요. 고양이도요. 지가 얘기인 줄 알고. 근데 마리아도 역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말을 듣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부활한 사람끼리는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변화됐으면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부활한 사람들끼리는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두 제자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둘 다 믿음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봤고 제자들이 나중에 봤지만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에 에이 아니네 하고 집으로 간 것이고, 마리아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차이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출세할 줄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거 사랑하는 마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달라서 끊고 맺는 걸 잘해요. 독하게 딱 끊고 돌아서고 이런 것을 비교적 잘해요. 그래서 이 정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17절 18절은 마리아가 자신이 본 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가들도 이 말에 가지고는 서로 엇갈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 1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여기 10장 27절에서 만지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한테는 만지라고 하고 왜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남녀 차별해요? 여자가 만지면 부정 타요? 아니에요. 뭔 뜻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보려면은 말씀을 하시던 그 말의 그리스어의 문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고대 그리스어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정어가 한 오가 붙으면은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마 그러면은 지금 만지는 거 멈춰 이 소리예요. 16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 듣고 돌아와서 딱 얼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려고 했는데 만지지 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리 있어서 선생님하고 막 라보니하고 부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만지지 마 했을까요? 아니에요. 무덤 입구는요 기껏해야 겨우 바위를 깎아서 파놨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어요. 서 있을 만한 곳은 바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을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얼음했겠어요? 아니요. 얼른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잡았을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선생님하고서 불렀으면 발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면은 포옹을 허그를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허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발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지지 마라는 말은 만지는 거 당장 멈춰 이 소리입니다. 그만 만져 이 소리입니다. 마리아는 음성을 듣자마자 부활을 확신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마리아가 만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만져, 됐어, 나 진짜 부활한 거 맞거든,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는 증언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는 너 한번 만져봐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인 접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아주 친밀한 새로운 교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었다. 모순인 것 같죠? 아까 제가 옷을 뚫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만질 수 있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부활하신 몸의, 영광의 몸의 상태를 우리의 지금의 사고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문을 뚫고 들어가지만 또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 생선도 드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보면 죽으신 것과 동시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동시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승천하시기 전에 있던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후에 승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몇 년 뒤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부활한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보고 500여 명에게도 보이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얼마 기간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0일 후에 갔다가 우리 잠깐 다시 와서 바울을 만나고 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땅에 잠시 머문 기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17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올라간 뒤에 만질 수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떠나갈 텐데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깐 지상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정해진 시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꼭 12제자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많았어요. 그것을 12제자 대표로 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셔서 보여주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했을 겁니다. 12명만 딱 나가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만 만지고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17절 뒷부분은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남자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곧 올라간다는 말도요 현재형인데 이것을 미래처럼 번역해놨는데 현재형입니다. 역시 중계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다르게 번역하고 그리스에서는 이런 말이 앞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현재형, 미래를 현재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실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기 위해 예를 들면 집사님 곧 가시죠? 가시면 내가 짐을 싸고 있어. 그런데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 한국 가 하지 않겠어요? 비행기 탔어요? 안 탔는데 짐 싸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한국 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걸프 자동차로 이제 로버트가 태워다 주면서 공항에 가면서도 나 한국 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걸프부트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달라스로 가시면서도 역시 또 공항에서 나 지금 한국 가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히 정해졌고 지금 제자들에게
뭡니까?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짐 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짐을 싸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하나님께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왜 진작 안 가르쳐주고 지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 아버지야. 이제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소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우리는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에게 알리라고 부탁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빨리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면 빨리 알리고 싶겠죠. 제 아내가 이렇게 한국에 가서 검사하고서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 유성신 집사님께서 제일 많이 제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마음에 두고 늘 기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뭐예요? 됐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쁘겠죠. 그러면 그 기쁜 소식, 정말로 만약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런 기쁜 소식 어떻게 전하겠어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너들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들 하나님이 됐어. 빨리 이 소식 가서 전해. 그래서 발 붙잡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발만 계속 붙잡고 있어? 빨리 가 이제, 이 소리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람들이 벌레만큼도 안 여기던 7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중요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명입니다. 오늘날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하면 그 증인은 반드시 남자로 조작했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먼저 만나서 예수님 명령을 전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18절은 1절과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1절은 왜 갔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만나고 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겠지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2가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가장 천하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 믿고 나음받았으면 존귀한 여자가 됩니까? 돼요? 사람들은 여전히 천하게 봐요. 맞죠? 예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천하게 봐요. 저거 저러던 사람이야.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1등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여자를 진짜 사도고 으뜸 가는 사도라고 요한이 이 여자를 사도로, 증인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이것을 기록해서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시작하는 1절에서 캄캄한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같다? 막달라 마리아가 같다, 이 말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누가? 베드로가 으뜸 가는 사도고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마리아가 으뜸 가는 사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보았던 요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남성 중심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 역사에서는 이 여자를 첫 번째 사도로, 첫 번째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리아가 1등 증인일 겁니다. 제일 천한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과거에 못같이 살았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왜요?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더 마리아처럼 사모하고 더 커지지 않겠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갔어요. 그냥 보고도 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남아서 간절히 울면서 예수님께 그 감사를 갖고 싶어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들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증인의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이 훌륭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첫째 가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학식을 많이 가졌다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했다고, 박사가 됐다고, 공부했다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하다고 무시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라도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그를 높이 들어서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증거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CNN 같은 이런 매체들은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실제 역사적인 거냐 증거를 들어서 아니다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냅니다. 특집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성과 부활 사건은 자유주의적인 성경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하려면 시비를 걸죠.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죽지 않고 놔뒀더니 그냥 시원한 데다 두니까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전부 부활을 애써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증인을, 그것도 가장 천한 여자를 귀히 여시기고 으뜸 가는 증인이요 사도로 보내신 것은 절대로 조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런 흉내를 누구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은 그런 사람 들어서 으뜸 가는 사도로 세워서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합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뭡니까? 난리가 뒤집어질 텐데.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조작, 제자들의 머리로는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더러운 여자가 으뜸 가는 사도고 첫 번째 증인이다, 이런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누구 생각에서만 나옵니까? 예수님 생각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제자들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남자 제자들도 부끄럽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면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부족한 우리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온 마음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해서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